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서원, 서원이라는 말은 서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다, 다짐한다. 특별히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신앙을 맹세하고 다짐했던 내용이 바로 서원이라는 겁니다. 서원. 시편 66편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한번 맹세를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그것이 일시적이든 충동적이든 우발적이든 내가 불리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서 소원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정말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는 2차로 인구 센서스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4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의 우려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풍습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새로운 것이니까 샤킹해서 거기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아주 세부 지침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첫 번째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라.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켜라.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매월 첫날도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그런가 하면 대속제일, 이런 여러 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느냐? 가장 큰 목적은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내가 너희로 예배 드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헬라어로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에클레시아, 여기에 클레시아라는 말은 클레오, 부른다는 단어에 접두사 에크가 붙은 거예요. 세상 밖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된 가치를 정말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의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다시 말하면 리더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본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따라오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원의 몇 가지 샘플을 보여줍니다. 이 샘플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서원에 대해서 행하시는 일은 부당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리적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샘플이 뭐냐면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있는데 어떤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감정이에요. 어려서 그냥 충동적으로 한 얘기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얘야, 그건 네가 아주 감정적으로 행동한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하면 그 서원은 취소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원의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이 그 집안에 아직 시집 안 간 딸일 경우 아버지에게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저희 집사람은 제가 마지막 선이고, 물론 마지막 선이니까 저하고 결혼한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꿈이 뭐였냐면 이 마지막 선을 보는 남자와 되지 않으면 평생 찬양 전도사를 하고 싶었어요.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찬양팀에 들어가서 보컬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사역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한 여자가 시집을 오면 남편에게 그 서원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에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고 싶고 저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줘요? 그 집안의 리더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수령들에게 먼저 지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리더에게 결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집안의 리더를 세웠고, 그런가 하면 이건 또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한번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서원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결정하는 게 낫고,
또 오늘 결정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약속하고 따라갈 때는 진지하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같이 결정해 가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인간의 선한 의지라는 게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고 결정하든 간에 하루도 생각하고 기다려보고 기도해보고 또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결정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부부에게 한 사람에게만 미션을 주시고 한 사람은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두 사람이 다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삶이 어렵다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더 좌절하고 더 타락하는 걸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상황에서 내 속에 평안이 있느냐, 내 옆에 나를 돕는 자가 있느냐, 같이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건데 그것을 서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분명한 토대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죠.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과 싸우는데, 암몬 족속과 싸우는데 그가 소원을 합니다. 감정적이었죠. 내가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 집에 가장 먼저 나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누가 나옵니까?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뛰어나왔어요. 사사기 11장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물론 아빠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했습니다, 취소하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미인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 사사 입다의 자세가 뭡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내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한다. 그 약속의 귀중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입다가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딸을 데리고 난 뒤에 자기도 괴로워서 빨리 죽습니다, 입다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룰, 그 베이직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든 정말 건강한 사회는 누군가가 룰을 만들고 약속을 만들면 그 약속을 같이 지켜낼 때 건강한 사회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셜 디스턴싱으로 모두가 또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얼마나 성숙한 사회인가를 대변하는 거죠.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느냐. 물론 내가 지켜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하지만 내가 지켜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켜내는 삶을 통해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 레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약속에 속한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돈이나 화려함으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냐. 이 서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시 약속의 근거 위에 있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땅끝까지 함께 하시려는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서원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한번 했다면 정말 약속을 지키는 마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가는 신뢰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